오늘 살펴볼 시편 69편 22절에서 28절 말씀은 주의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성경을 생명의 말씀, 또 생명의 책, 생명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 저주와 또 정죄와 사망을 함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잠시 이 저주에 대해서, 저주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저주란 말이 처음 사용된 존재는 뱀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여자를 속였던 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뱀은 옛뱀, 또 용,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한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주를 받은 대상은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그 손이 닿는 곳에는 반드시 잡초가 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주를 받은 사람은 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땅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창세기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은 점점 더럽혀지게 된 것이죠. 라멕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을 노아라라 하며 이르되 바로 이 아들이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를 위로하리라 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 땅의 저주가 거치는 시기는 하늘의 왕국의 그때의 때가 되면 다 거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또 약속까지 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을 함께 다루며 복과 저주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앞에 생명나무와 먹으면 죽게 되는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앞에다가 복과 저주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를 함께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신명기 30장 19절에 있습니다. 주의 명령을 듣고 행할 때 그래서 생명과 복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주의 법을 또 버릴 때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어지셔서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율법에서 구출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저주는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있는 그 말씀인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여전히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믿지 않은 자는 여전히 정죄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자고 또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행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밥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식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또 삶의 부요함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이 밥상, 식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식탁에 빵이 없게 되어지면은 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식탁 위에 음식을 가득 차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풍요로운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2절 보시면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얻은 그 양식과 돈과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그들에게 해가 되고 재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폭력과 도둑질과 살인과 강탈과 같은 의가 없는 소득으로 부자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의가 있는 소득은 주께서 주신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대환란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짐승 거짓되온 자에게 경배하고 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가 없이는 물건조차 매매가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대환란 때는 궁핍하고 줄이고 가난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 3년만 후 3년만 그 기간이 이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의 부자들은 그들이 번 만큼 그들의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큰 부자는 큰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대환란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구약에서 부자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인정받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와 재물을 모으는 일은 전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재물을 신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자체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말씀 잘 보시면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주의 원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수들, 의의 원수들, 십자가의 원수들을 다 통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고난,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큰 환난은 온 땅에 이렇게 거하는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환난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과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걸 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저주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요,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을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복음을 거절할 때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또 걸림돌과 보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시편 69편 22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겪게 될 그 정죄, 저주,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주시지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배움을 얻고 또 단련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는 것은 언제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유하게 되고자 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의의가 없는 소득을 추구할 때 그가 어떤 자이든 목사든 선교사든 성경학자든 관계없이 그는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재물을 신뢰할 때 그가 누구든지 그가 가진 재물은 그에게 올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상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올무가 되고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다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행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복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welfare인데요.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복지, 후생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7구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안녕이라고 번역된 부분도 있습니다. 번영, 건강, 행운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흠정역 마제스판에서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안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안녕하다, 안녕하고 인사말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안녕이라는 몸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어떤 기분 상태에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고 평온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안녕 아닙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들의 행복, 안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까? 함정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정과 건강과 형통과 어떤 평안함이 그 여길 만하는 것이 변해서 함정이 되게 하고자 하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함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멋진 남자, 예쁜 아내 이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얻을 때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았구나, 우리 좋구나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내 행복, 내 복을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재앙이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기뻐하고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얼마나 그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과도한 그 업무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죄인들에게는 행복, 안녕이 될 수 있었던 것, 또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함정이 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22절에 그러니까 원수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계속 떨리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강령 중 하나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을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힘들죠. 우리를 조롱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자들을 축복해야 되니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이 핵심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원수들 또 미워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본을 받아서 자기가 미워하는 자를 대적해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또 그들의 허리가 계속해서 떨리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몸에 뭔가 위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악한 눈을 뜨고 악을 자행하는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한 예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제 소돔의 그 롯의 집을 둘러싼
남색하는 동성연애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의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던 것이죠. 또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시리아 군대를 향해서 엘리사가 주께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면에 사람들의 눈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 또 이제 육신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각의 눈을 또 밝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마음의 눈이 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이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눈을 어둡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눈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선한 눈이 되어야 되는데 악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주의 원수들이, 십자가, 복음의 원수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3절 보시면 그들의 허리가 계속 떨리게 하소서. 이 말은 더 이상 몸으로 죄를 짓는 일을 못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떨리면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앉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제 허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걸을 수도 달릴 수도 없습니다. 몸을 죄의 도구, 병기로 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주께 드려진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되는 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저주받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쌍한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모독했으며 또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념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어떤 영적 지각의 눈,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지고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등을 똑바로 펴지 못하고 이렇게 항상 굽힌 채 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의 말씀이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원수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주의 경노를 그들에게 부으시고 주의 노여운 분노가 그들을 붙잡게 하소서. 역시 주의 원수들에 대한 대적하는 저주의 기도인 것을 봅니다. 주의 경노를 그들에게 부으시고 라고 하고 있는데 언제겠습니까? 이 말은 대환란의 그때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상에서 죄인들에게 이런 심판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더 성공하고 부자로 잘 살잖아요. 평안하게 늙어서 죽습니다. 악하게 번 돈을 자식들에게 되도록 물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의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고 줄이고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앞으로 오는 환난 때는 주께서는 다윗이 이 기도한 대로 주의 진노를 이 땅에 쏟아 부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의 진노가, 경노가 집행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7 천사가 주께 받은 7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땅에 쏟을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7 천사를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 천사가 자기 병을 땅에 쏟게 되어지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비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고 몸이 이제 몹시 아픈 그 헌대가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또 병을 바닥에 쏟아 부으니까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서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 부으니까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의 경노, 주의 몹시 노여운 분노가 그들을 붙잡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으니까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거죠. 다섯째 천사가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으니까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부음에 물이 마르게 되어지죠. 또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주의 진노를 쏟아 부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나 민족들의 큰 도시들이 무너지고 큰 바벨론이 불타서 멸망하게 되어졌다라고 계시록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의 위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그마한 우박이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주의 몹시 노여운 분노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25절 봅니다.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다윗의 개인적인 원수, 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들의 초소는 에돔, 모압 족속과 같은 이스라엘 원수들, 바벨론 같이 또 주를 대적하는 이교도들의 초소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25절을 보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주의 경노를 부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먹고 삼키며 소멸시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궁이나 고급 저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흔적도 없이 불타고 사라졌습니다. 유다가 배교했을 때 예루살렘의 그 성전, 왕궁,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큰 집들은 다 불탔다라고 말합니다. 도시는 황폐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초소를 황폐하고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앞으로 큰 바벨론의 멸망, 또 과거의 로마의 그 멸망,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께서 그 땅을 멸하시면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되어서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요. 26절입니다.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또 말을 하여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에게 슬픔을 주오니. 주께서 치신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언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주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부상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했습니다. 그분께서 징벌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죠. 주의 원수들은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저주가 되사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받으신 그분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이 주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주께 하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웃사랑, 형제사랑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6절 보십시오.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에게 슬픔을 주오니. 이들은 누굽니까?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해서 주께 받을 그 징벌을 받고 또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시들이 불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때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비롯해 이웃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괴롭혔죠.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주하고 조롱을 합니다. 잘 됐다라고 박수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친족이면서도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악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포로가 될 때 모압과 암몬은 그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고 오히려 이제 자기들의 땅을 넓혀서 국경을 넓히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교도들은 주께서 상하게 하신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더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그들을 더욱더 고통에 몰아넣는 일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런 말씀이 26절입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불법에 불법을 더하사 그들이 주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불법에 불법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불법을 행할수록 그에 대한 형벌과 정죄와 심판을 더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땅에 불법이 가득 차면 하늘에서 심판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7절 보시면 그들이 주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율법에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주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부정한 자는 주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원수들은 주의 의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거하더라도 할례받지 않는 자는 할례받지 않은 이런 타국인은 주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책에서 지워져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깨끗이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고 대적한 원수들을 살아있는 자들의 책에서 지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이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살아있는 자들의 책에서 있던 이름은 사망할 때 지워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 신고를 하게 되어지면 등본에 저번에 과거에는 이제 빨간 줄 그렇게 그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죽었다는 의미죠.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9장 14절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죽이신다는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은 주의 율법을 어길 때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기는 자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대적한 원수들의 이름은 살아있는 자들의 책에서 지워집니다. 죽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런 저주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